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쳐나는, 정말 감사가 풍성한, 또 감사로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할 때에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내 손에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조금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얻게 되어서 감사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작은 것이어도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거나 내가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또 고백함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히 푸근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감사하다 그런데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사하다 하는 걸 느낄 때마다 저분이 참 감사하다,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참 감사하다, 저분이 저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분이 저렇게 같이 있어줘서 감사하다, 그런 자기 역할을 해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굉장히 푸근하고 평안하고 내 마음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런 감사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사를 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 감사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의 자리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감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처럼 마치 죽었다가 생명을 얻고 다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회복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자인지, 내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바나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6가지 특징적인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좀 뽑아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가지는 느낌입니다. 위선적이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것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 삶에는 다른 행동을 하더라.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이건 우리의 특징이니까.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안일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일하다, 굉장히 나태하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근면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굉장히 게으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자꾸 판단하려 한다. 이게 6번째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너무 잘하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이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런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고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초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500주년이 되는 날이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개혁한 교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습관 속에, 형식 속에 매달려서 자기 유익만 구하며 계속 끌려가는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과감하게 차선을 끊어버리고, 안 돼, 이건 틀렸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개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란 말이죠.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말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느냐,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롭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 참된 회복이 있는, 참된 개혁이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그 목적을,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을 예수님은 또 부연해서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곡식 좀 더 주시고 과일 좀 더 주시고 돈을 좀 더 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라,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를 강조하며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보냄받은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곳에 둘러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던 그들의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눈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가 한 이야기, 생명을 공급하는 자임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똑같이 가지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다시 한번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무덤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슬퍼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고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셔서, 예수님 빨리 왔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빨리 오시지 않으셔서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느냐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셔도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할까? 왜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저 미끄러운 데 가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부엌에다가 실내를 해놨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군데다 해놨어요. 또 첫 번째 건 또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오줌을 한 바구니를 싸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봤다고 할까? 못 봤다고 할까? 봤다고 하면 제가 치워야 되고
못 봤다고 하면 제 아내가 치우게 되겠죠. 나중에 제가 나가고 난 뒤에. 근데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발을 딛고 걸어갈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군데군데 세 군데를 연결해서 싸놔서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집어들고 오줌을 닦았습니다. 큰 걸 닦고 그다음 두 번째 걸 닦고 세 번째 걸 닦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락스를 뿌려야 되잖아요. 오줌만 닦아서는 안 되니까 락스를 뿌려서 첫 번째 걸 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닦았습니다. 두 번째 닦으려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가서 두 번째 건 이쪽에 있으니까 돌아서 닦으려고 하는데 그만 제 한쪽 발이 다른 세 번째 락스 위에 닿으면서 쫙 미끄러져 가지고 제 발 오른쪽 발이 싱크대 밑으로 팍 하고 박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강아지 오줌 닦다가 미끄러져서 제 발이 싱크대에 박혀서 발가락이 찢어진다.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미끄러운 데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미끄러지고 다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끄러운 길을 걸으면, 겨울에 얼음 빙판을 걸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그렇게 넘어질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 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죄 가운데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인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큼 멋지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 죄가 있는 상태로 인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죄가 그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미끄러지게 하는 죄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져 넘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일그러진 형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계 자체 그 근원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 가운데 날지 못하는 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새의 특징, 새의 정의는 뭡니까? 새는 난다. 이게 새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바로 떠오르게 되는 정의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약 40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펭귄, 타조 뭐 이런 거 다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뉴질랜드의 국적 나라의 새가 뭐냐 하면 키위새입니다. 이 키위새도 못 납니다. 새는 분명히 새요. 생긴 것도 새고 가진 것도 새의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 분명히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날지 못하는 이 40종의 새들을 열심히 관찰해 봤더니 날개가 없더라? 맞습니까? 아니요, 날개 있습니다. 제가 닭을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닭 날개입니다. 그런데 닭은 날지 못합니다. 뭐 조금은 나는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날아다니지는 못하죠.
날개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모든 새가, 날지 못하는 모든 새에게 이 옆에 날개란 것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날개라고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퇴화되어서 기능적으로는 날개의 기능, 나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게,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여줘도 알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뭔 소리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닫혀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스스로 무덤 안에서 걸어나와 무덤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 스스로는 결단코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썩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울며 안타까워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까? 왜 스스로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까? 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대한 영적 열망과 간절함을 자기 안에 스스로 일으켜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은 지금 내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인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들어온 죄가 인간의 전인적인 부분과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고장나서 부서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염되고 마비되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우리 옆집에 보니까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제 아이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교회 안 다녀도 아주 선을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는 좀 다른 선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딴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산다, 딴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는다, 딴 사람보다 착하게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신적 존재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인간 중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부패성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마음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도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재간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능력하다니까 아이고 뭐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사로가 그 묻은 문을 박차고 생명을 회복하고 걸어 나올 수 있기에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임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전적으로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도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가리킵니다. 흑인을 가리킵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자기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피부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조금 분장을 해서 변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근원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반점, 자기 몸에 있는 까만 점들을 희게 만들어낼 힘이 표범 자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그 절대적 진리를 거슬러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악에 익숙한 너희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까는 분명히 사람 스스로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소리 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실 때 비로소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만날 때라야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추수감사주일날 고백해야 할 감사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삶을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답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답게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 삶의 행실이 변하고 내 삶의 가치가 변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이 근원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에 그치지 않고 더 근원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개혁되어가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추어져서 정돈되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살아서 나온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살아 나온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근원된 삶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 삶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아버지의 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